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겠구나, 진짜 죽는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되지, 죽음은 되지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진짜 내 앞에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 누구도 쉽게 죽음은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온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죽음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죄로부터 온 결과이지만은 그 결과의 끝은 죽음이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 죄인된 모든 자에게 주어진 죽음 이후의 삶이고 또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앞에 보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철학자로서 살아도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에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다,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선생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 문은 열리옵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죠. 이제 땅의 인생은 지나가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 갑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된 자들, 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 진리의 답을 알지 못하는 자와 그 진리의 답을 아는 자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죽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삽니다. 또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한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돈이 적은 사람도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 때는 차별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죽음을 맞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람은 더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볼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가장 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한 것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지금 내 코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때 되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은
로마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음의 선언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삶과 죽음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면 생과 사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묘사해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면은 줄다리기를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은 어느 한쪽이 힘이 있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확 몰려가면은 이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당기는데 이 기준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팽팽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지금 바울 사도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건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나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21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유익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회계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기업을 운영하고 할 때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23절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루라도 더 뭐요? 이 땅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밭에 굴러도 이슬이 닿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집이 더 좋으면요, 우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요, 이동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동한다는. 군인들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텐트를 치잖아요.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을 치고 나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천막을 걷고 천막을 이동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디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 옮겨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요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이 땅에 있으면은 너희들 가운데 열매를 맺고 너희들 가운데 유익한 것이 있어서 나는 참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요?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곳에 가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뭘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섬김을 통하여 너희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다. 사명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도 사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 사형 선고가 끝나서 내 목숨이 오늘 끊어진다 하면은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여기서 마감시켰구나. 이제는 여기서 끝나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화로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장막집이 허물어지고 내가 어디 간 거야?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하늘의 집으로 내가 가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생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관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이곳이 가운데 살아도 사명의 삶이요, 또한 사명의 삶을 다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영화롭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해결점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으로 해석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일 오전 2부 예배 온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주셔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한 자들은요, 다한 자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인생이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바울 사도가 딱 선 거예요. 서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뭐라 해서 사명 잘 남았구나. 뭐 하시겠어요?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죠.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가 주어졌을 때에 사명의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는요, 내 사명의 삶이 다한 날인 거예요. 또 그 다음 날 되면요, 또 사명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뭐예요? 내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내 삶이 또다시 죽는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에서 가장 싫어하겠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인과 애들이 맞아요, 아빠 빨리 죽으세요,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다가 진짜 막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내 사명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이 들 때 뭐예요? 안 일어나면 너무 좋다. 왜요? 안 일어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뭐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뭐 고민거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안 믿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생명의 이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간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명 다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제가 50년 조금 넘는 세월 살면서 몇 번 죽는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멀쩡해 보여도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칼자국이 있습니다. 많은 칼자국인데 많은 수술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몇 번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사람 안 죽는구나. 거기까지 끝이었으면 제가 전도사 했다가 끝났을 건데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온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책임진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 가운데 복을 준다는 개념에서 머물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면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다가 그 날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눈을 감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예요? 우리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죽음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확보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배출한 주기철 목사님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미련이 있었으면 우리까지 복음이 왔겠습니까? 전혀 안 왔죠. 그분들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마감됐을 때 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자들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동일한 상급을 받겠죠. 뭘 다 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50에 받았던, 80에 받았던, 100세에 받았던, 사명이 다하는 그날 부르실 때에 동일한 상급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권면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27절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권고의 말을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을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 가운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해결된 자의 삶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시민이 되고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잖아요. 그처럼 어느 나라 국민처럼 어느 나라 시민처럼 너희들은 시민에 맞게, 그 나라의 국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시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뭐냐?
로마 밖에 또 다른 로마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밖에 또 다른 로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가 많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을 할 때 공을 세운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퇴역을 하거나 했을 때에 어느 지역으로 갔냐면은 빌립보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살게 하고 그 지역에 많은 것을 공급해 줘서, 그래서 빌립보가 부강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보낼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보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충분히 살아갈 만한 특권을 누린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상황을 딱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 그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는, 어디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과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말을 쓰고 로마 옷을 입고 로마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권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합당한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저울의 균형을 이룬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늘의 백성이 된 자로서의 삶이 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엄청 귀한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하지 않던 삶, 어떻게 보면은 천한 삶을 살게 되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굉장히 고귀한 삶이요 특권 있는 삶인데 거기에 합당한, 어울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또한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들이 많죠. 그 같이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속되면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못 버린다라고 이야기, 버리면 바로 벌금 나오잖아요. 또한 피지 같은 데 가면 사람, 우리는 귀엽다고 이렇게 머리를 만지잖아요. 피지에서는 머리를 만지면 안 된대요. 머리를 만지면은 영혼이 떠나는다는 의미래요.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우리가 뭐 자주 가지만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 가면은 어떤 손만 씁니까? 오른손 쓰죠. 왼손으로 하는 걸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하고 문화가 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문화를 따라서 그 국민이 살아야지 나는 하기 싫어라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한국에 오면 한국에 맞춰서 사는 거고 또 거기 가면 그 문화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합니다. 이후의 삶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면서 내가 혹시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면 뭐요?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속에 품으면요, 우리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2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27절 우리 이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그 첫 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아주 강조하잖아요. 지금 몇 번 강조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쓰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쓰는 편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금요 기도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고 새벽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27절의 말씀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내용을만 조금 틀리지 중심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각양의 지체를 주셨으니까 한 몸 된 것을 뭐요? 힘써 지켜나가라. 각양의 지체들이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지체 된 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 교회들마다 요구하고 있는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하나 된 것은 내가 하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웅천교회 와서 웅천교회라는 이런 한 몸이라는 유기체를 형성하게 된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밀어 넣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곳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곳에 넣어서 한 몸이 되어진 각양의 지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밀어 넣어 한 공동체 된 것을 힘써 뭐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을 막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한 몸 된 것을 뭐요?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서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눈으로 먹고 싶은 게 보여요. 너무 먹고 싶어요. 저 소고기가 있잖아요. 소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돼지고기 닭고기 있어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라도 뭘 가지고 먹습니까? 젓가락은 좀 너무 현대화됐고 손으로 먹죠. 손으로 뭔가 집어야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집는다고 먹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간다고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씹어야 되죠. 씹는다고 다 됩니까? 그렇죠. 넘어가서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뭐요? 또 위라는 것이 소화를 시키고 배출이 되고 이 모든 유기체적인 각양의 지체들이 같이 뭐요?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해야 온전한 육체가 되듯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봐도 다 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집어들릴 손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냄새를 맡아도 맡는다고 뭐합니까? 그걸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여러 고귀한 삶이 아니다.
이런 특별한 삶, 어려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양의 은사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각양의 은사와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협력함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두 번째 보면 앞부분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여러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지금 먼저 고백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게 옥에 갇히는 동안에 수많은 시간과 기간 동안에 뭘 당했습니까? 여러 고초와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 모든 위협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부분하고 연결을 지켜보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그런 힘듦이 줘도 죽음이 끝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야?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협해 와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뭐한 자들이요? 뛰어넘은 자들.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음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죽음 안에서 더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오늘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줘도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떤 그런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도, 나에게 대적들이 와도 생명이 주께 있음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붙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맙니까? 할 말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말은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넓혀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다 우리를 와도 그 대적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3대지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서 따로 떼놨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고난도 은혜가 된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29절을 이 고백할 때에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직역하면 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딱 끝나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놓고 그 은혜가 뭐냐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뭐냐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곧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은혜라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도 은혜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고난도 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은혜가 됩니까? 고난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받긴 받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 고난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위공직자가 어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어떤 나라에 파견을 가게 된 거죠. 출장을 가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장을 갈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 정말 유능한 사람들, 국가에서 다 내줄 테니까 그 사람 딱 한 명만 선택해서 거기 파견 갈 때, 출장 갈 때 데리고 가세요.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추천해 주면은 그 사람 우리가 불러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불림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나를 택한 분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과 명예로움이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그 결과가, 우리가 비참한 결과, 죽은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뭐요? 그리스도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뭘 더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뭘 시켜준 거예요? 동참시켜 주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동력자로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로,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는 자로 세우셔서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을 우리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들이 내 삶이 망가져지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그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피해보는 건 없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고난도 없고 불편함도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어색해야 돼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색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고,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세상에 있는 게 너무 자유스럽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도 뭐예요? 영광의 상처구나. 그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어디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상처, 이 상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상처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요, 모험담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군대 간 얘기를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50%만 믿으면 돼요. 근데 뻥은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는요, 어려운 데 가면 갈수록요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편하게 있는 우리 군인도 있고, 정말로 어렵게 훈련하고 진짜 어려운 임무를 받는 그런 우리는 특공대, 특전사들이 있잖아요. 가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받고 훈련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오면 뭐가 됩니까? 나오면 뭐가 돼요? 편한 군대에 있는 분들은 군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데 있었던 분은 어때요? 그게 영광의 흔적이죠. 내가 말이야 20대 때 어디 있었는지 아냐고,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내가 뭐 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영광의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불러준 자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요. 특전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풍 나온 게 아니라 열심히 있는 군사로, 충성하는 군사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딱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 상처 뭔지 알죠? 옛날에 제가 선교 가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다 이런 데가 아시죠?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뭐요? 하나님 영광의 상처에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영광의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잖아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 고난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 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수 있어요. 야, 그 고난 너 영광의 상처인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 하나님 더 삼성기라고 내가 준 건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그거 말고요,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그 영광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여정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나라에 살아가는, 여기 우리 진해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불편함 정도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 자유스럽지 못한 삶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는 거라면 충분히 그거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2025년도가 마감되고 2020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삶이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하나님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고난이 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친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해결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한 해를 기대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목의 모든 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권고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의 시민이면은 하늘의 시민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졌으면은 그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넘어갈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이, 내 성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묻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하나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한 것이기에 하나님 기쁨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길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 하루하루의 연장만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세력들 가운데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삶, 하나님 마땅한 하나님의 시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라고 주님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대적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무너뜨리려 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죽음을 초월한 자들, 죽음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가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2026년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주의 교회를 찾은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